빵을 자꾸 원하시더라고요. 그 배사업 하시니까 어렵다가도 그물 한번 뜨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한번 많이 잡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써. 한 방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한 방. 그래서 나는 그 한 방이 들려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 한 번 뜨면 된다는 거예요. 만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절대 앞으로 사업 안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한꺼번에 갑자기 하나님이 팍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우리 믿음이 막 팍팍 자라고 우리 삶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꼭 복권 당첨하는 막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당한 인생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이끌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그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삶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 안 먹을 거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말지 그러고 일주일에 하루 뒤집다 배 터지게 먹고 일주일 굶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평소에 성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한방신앙인들은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막 기도해서 한 방에 막 그냥.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먹고 조금씩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입니다. 우리 부교육자 얘기들 내가 잘 안 하는데, 내가 한번 우리 김영주 선교사 어제 카톡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보에다 조금 이렇게 편지를 칠해놨는데, 우리 김영주 선교사가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여러 가지 재능이 좋은데, 내가 늘 불만이 이 말씀 설교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저 설교가 좀 빨리 안 늘까 말이니. 그런데 보면 책을 늘 참 좋은 걸 봐요. 책을 늘 좋은 걸 봐.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한 편의 책만 좀 너무 보수적인 좀 한 편의 책만 한 출판사의 책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서면 다양하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가진 그런 책까지도 보고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 부흥과 개혁사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나온 책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이 장로교,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봐. 내 마음에 그냥 저 책이 의학에서 설교해도 저것도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좀 그 책을 고르는 것만큼 발전이 안 된다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상당히 점차 많은 면에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밤낮 공부한다는데 여기저기 뭐 쫓아다니고 뭐 좀 석사 과정을 2개 하고 또 박사 과정 공부하고 밤낮 우리 목사님은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데 그건 뭐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여기 6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그 조금씩 배우는 게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금씩 배우는 거, 조금씩 성장하는 거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루아침에 대단한 학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대단한 목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대단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낙숫물이 구멍을 뚫고 모래가 쌓여서 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자꾸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 쭉 쉬다가 막 한꺼번에 막 며칠 기도한다고 막 영역이 그 몇 년 기도 안 한 것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야. 다시 옛날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기도를 3년 쉬었으면 3년 더 해야 그 다음에 그 영성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읽기를 쉬고 그만큼 성경 묵상을 쉬고 그만큼 기도를 쉬면 그만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막 갑자기 우리가 대단하게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이 조금조금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기도해도 나하고 별 차이도 없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까? 성경 박사잖아요. 그런데 무시간 베드로보다 한참 뒤졌잖아요. 그렇죠? 무시간 베드로보다 한참 뒤졌어.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쌓였던 구약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복음과 딱 연결이 돼서 구약이 딱 십자가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놓으면 어느 날 딱 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공부들을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한방신앙 하지 맙시다. 한방신앙생활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적 하나도 안 쓰셨어요. 기적 쉽게 베푸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기적만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삶이 성실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평소에 늘 말씀을 먹고 배우면 조금씩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언젠가는 건실한 신앙인으로 서게 돼요. 자,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신약 시대 오기까지 얼마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그랬죠?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신약시대가 오기까지 얼마 정도 공백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중요한 연도들은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BC 722년. 내가 한 수십 번 말했다. BC 722년. 몇 년? BC가 뭐라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클수록 언제다? 더 옛날이란 얘기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신약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50년 정도가 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게 언제예요? BC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거의 한 600여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열왕기상의 역사는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대의 멸망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 신약시대까지 600~700년의 이런 역사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구약 시대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신약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기더라? 이방인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하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무시하고 더 낮게 여기고 상대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 아수르에 망했다. 아수르.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했다? 바벨론에 망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지도 한번 펴줘보세요. 아수르 지도하고 바벨론. 자, 오늘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책에 없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고요. 오늘도 이 책에 별로 없는 얘기를 오늘하고 다음 정도 시간까지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바사, 페르시아부터 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모르면 우리 구약 성경 상당 부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고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니느웨라고 그랬어요. 이 아수르가 원래는 크고요. 바벨론은 힘이 약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게 되고, 나중에 이 바벨론 땅과 아수르 땅이 상당히 서로 지역이 이렇게 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스라엘은 여기고 유다는 여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암몬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지금 그 IS 뭐 시리아 뭐 복잡하죠? 이게 이제 이 암몬족, 이 시리아 땅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모압 여인 룻. 예. 암몬과 모압 이쪽은 누구 후손이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롯이 딸들하고 관계에서 맺은 그 후손들이고, 에돔은 여기는 밑에 쪽은 에돔입니다. 이쪽은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좀 오늘 이렇게 바벨론까지 아수르와 바벨론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몇 번 끌려갔죠? 3번 끌려갑니다. 그래서 605년,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586년, BC입니다. 다 3번 끌려가는데, 제일 먼저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훈련받아서 다니엘은 평생을, 어렸을 때 끌려가서 평생을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 파샤,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 갑니다. 자, 아수르에서 오늘 바벨론까지 연결을 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유다 왕 아하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여러분, 아하스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좀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은 좀 많이 들어봤죠? 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아셨으면 좋겠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나 아들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아버지도 신앙이 엉망이고 아들 므낫세도 완전히 아버지가 해놓은 그런 종교 개혁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버리는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잘못 길러놓고 가면 우리 일생 동안 고생한 거 말짱하겠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가르쳐서 신앙 계승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자,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자, 찾았어요? 열왕기하 16장 찾았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는 악한 왕 착한 왕? 악한 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모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왕이었는데, 자, 5절에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누가? 르신. 아람이 어디라고? 아람이 이쪽이에요, 이쪽. 르신과 암몬족 이쪽이 아람나라예요. 아람나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에? 문둥병자 나아만. 거기 아람나라, 시리아, 요즘 시리아 이쪽이 있죠. 다메섹 요쪽에. 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내버가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에서 엘랏을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을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때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어떤 정책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암몬하고 요 주위 아람하고 요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수르를 대항했어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우리를 막아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7절 이후에 봅시다. 7절 이후에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셋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와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하고 이쪽 아람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유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금은 돈을 많이 보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당신이 와서 어떻게 해달라? 여기 이것들을 좀 쳐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무조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변 국가들이 봐준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뭐가 생겼어? 명분이 생겼어. 이 유다의 아하스가 이렇게 이것들 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서 이쪽에 이 다메섹 그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을 죽이고 이렇게 거기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자, 1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공부하면서 좀 봤는데 17장 우리 3절 17장 3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빨리 읽게요.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자꾸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어디 사이에 있죠? 여기 아수르 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북쪽에 큰 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이 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좀 삼각애교를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이제 미국 쪽에 붙으면 중국이 이놈의 새끼 그러고 또 중국에 붙으면 미국이 요것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꾸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붙었냐? 애굽 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3년 동안 에워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들을 멸망을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자, 17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이주 정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주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다시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고관들을 요리 끌어가. 예? 이해가 되세요? 이쪽에 좀 맑게나 쓰고 똑똑하고 좀 문제의 아들을 요리 다 끌어가.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자기들이 점령한 이런 지역의 사람 중에서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맑게나 하고 문제 일으킬 사람들은 어디로 가? 요리 끌어가. 아수르 본국의 본토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식민지 사람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에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사니까 거기서 데모나 뭐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모도 못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죽어버리는데 이쪽에서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동, 반역이 못 일어나게 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주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참 이렇게 많은데요. 이 소련의 스탈린도 그런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고려인들을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로 옮겨놨단 말이죠. 우즈벡이나 카자흐 이쪽 동네라죠. 이쪽 동네잖아요. 이쪽 동네. 여기서 우리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 옮겨놨어. 이렇게 애들 하는 걸 바로 그것이 이제 스탈린만 아니라 옛날에 이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왕국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북왕국은 그렇게 오래 존재했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한 300~400년 됐거든요. 근데 북왕국은 BC 931년에서 BC 722년까지 한 20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하여튼 아수르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오히려 이 유다의 아하스가 참 이스라엘이 북쪽이지만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 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배신자 같이. 자기는 막, 그 사람들은 뭐,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그러든 우리는 또 미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북한에서 막 우리를 미워하는데. 하여튼 이 유다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유다를. 여기까지 잡아먹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하스,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아하스 왕의 아들 누가 유다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제 18장을 봐보세요. 18장. 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18장 9절에서 12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비항납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사마리아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다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구약의 모든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라나 민족이나 왕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훨씬 더 땅도 크고 백성도 많고 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훨씬 엉터리했어.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뭘로 쓰는 거예요? 몽둥이로 들어 쓰는 거예요. 몽둥이. 아수르가 좋아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려고 몽둥이로서 아수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를 딱 보면 선명하게 내려지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와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시대는 어떻게 됐다? 고난을 당하고 저주가 임하고 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자, 13절 한번 16절까지 한번 빨리 읽읍시다. 18장 13절 16절까지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나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온 것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더라.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유다가 일시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아수르에 뭐 했는데 그 아들대에 가서는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특별히 이 아수르는 아까는 이스라엘은 뭘로 멸망시켰어요? 유다는 뭘로 멸망시켰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멸망시켰어. 나중에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해서 꼼짝을 못하게 해서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잘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뭐냐 그러면 인해전술. 어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 18장 28절부터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저 마이크 좀 줘보세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에서 우리 김영철 권찰님 한번 읽어봐. 열왕기야 1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자, 이건 뭐예요? 이 랍사기를 통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구를 이간질시켜? 히스기야 왕을 이간질시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말을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해도 너희는 뭐 하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항복해서 아수르 왕 내게 항복해서 나오면 너희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물을 먹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심리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겁도 줘. 33절에서 35절을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맞냐? 어떤 민족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어떤 민족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민족을 건졌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어떤 신인데 감히 내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겁을 주고 호언장담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자, 히스기야 19장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어디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알려. 오늘은 3절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가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지자여, 이사야 선지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당신, 끝에 보세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소서? 기도하소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부터 보면 또 아수르가 랍사게가, 이 말자라는 랍사게가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유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요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본인도 그 랍사에게의 조롱의 말과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펴놓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햇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네립의 군대는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치니까 하룻밤에 몇 명이 죽어? 18만 5천 명. 몇 만이라고요? 지금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쪽에 전쟁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얼마나 죽었을까요? 예? 몇 년 동안 지금 뭐 전쟁해서 뭐 테러하고 뭐 사람들 죽었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죽었을까요? 예? 10,000명도 제대로 안, 10,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몇 명 죽어서 하룻밤에? 18만 5천.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를 죽였다고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뭐 군인이 다 죽여버렸어. 죽었으니까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서 또 어떻게 됐어? 암살당하고 왕도 암살당해서 죽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보셔. 손을 보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간다고 까불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수르를, 나쁜 사람들이 잘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놈이 지가 잘나서 그런 복 받은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쓰시는 뭐요? 부직갱이에 불과해요. 이 아수르는 이렇게 대국이었지만 지금 아수르는 역사 속에 없어. 유다는 콧구멍 많은 나라야. 지금도 유다는 역사 속에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부직갱이 몽둥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 아람 나라, 이런 나라는 유다에 비하면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쉽게 삼켜버린 거예요. 유다는 그냥 후 불면 날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꼼짝을 못해.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은 잡아먹었지만 유다는 삼켰다, 못 삼켰다? 못 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온 세계 당시의 국제 뉴스에, 당시의 국제 신문에 위대한 대국 아수르가 콧구멍만한 유다에 패하고 돌아와서 왕까지 다 죽었더라. 국제 신문에 소문났어. CNN에 세계 톱 뉴스로 알려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수르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버렸어.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종이 호랑이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팍 꺾어버려. 여러분, 조그만 유다지만 그 유다 땅은 제주만한 땅덩어리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대단하지만 누구도 대단해요? 백성들도. 얼마나 그 말 잘하는 랍사기를 통하여 심리전을 펼칩니까? 응? 저 니들 왕,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듣지 마라. 어떤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신이 아수르에게서, 아수르의 왕의 발굽에서 나라를 지켰냐? 너희들 북이스라엘, 하나님 섬긴다고 한 북이스라엘도 내 발 아래 사마리아도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절대 히스기야 말에도 듣지 마라. 그리고 내게 항복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러면서 또 항복 안 하면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양공 전략으로 그들을 유혹해도 그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는 누구의 말을 들어?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 잘 되는 가정은 누구의 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듣는 집이 잘 돼요? 아내의 말을 듣는 집이 잘 돼요? 김동환 집사님, 남편의 말을 듣는 집이 잘 됩니까? 여자 말 듣는 집이 잘 됩니까? 말도 못합니까? 말도 못합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면 뻔하고, 재수길 집사님, 집이 잘 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죽었다. 이제. 집안이 잘 되려면 남자 말도 아니고 여자 말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여자가 믿음 좋으면 남자가 좀 끌려가세요. 남자가 믿음 좋으면 여자가 좀 끌려가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그 집안이 소망이 있다.
나라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별로 없어. 그 나중에 보면 므낫세 시대에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별로 없어. 그러나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고 그 왕의 말을 믿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보세요. 유다는 손톱 밑에 낀 때야. 아수르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아수르는 미국이라 그러면은 유다는 어디냐 그러면 어디하고 비교해야 좋을까? 제일 힘없는 나라가 어디요? 조그맣고? 예? 예?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가 여기를 죽은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백성들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 미국은 사스를 뭐 해야 된다고, 사스가 아니고 뭐죠? 사스 맞나요? 사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중국은 하면 꽉 욕기만 해봐 꽉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뭐 어느 쪽에서 어쩔지를 몰라요. 하여튼 참 이런 나라가 우리인데,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줘야 돼? 사드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믿지 못하고,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안 계시지만 중국 놈들, 대국 놈들도 못 믿고,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요. 엊그저께 영국에, 내가 밴드에 올려놨나? 우리 교회 밴드. 영국의 그 기자가 우리 한국을 얘기했어요. 한국을 얘기했는데, 한국은 아주 이 대가 센 나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 큰 나라한테 기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큰 나라에게는 다 미국 놈, 러시아 놈, 중국 놈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일본 놈들 이렇게 부르는데, 가난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필리핀 놈 안 그런데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큰 나라에 기 안 죽고 작은 나라들은 또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중국 놈도 못 믿고 큰 나라들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드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나라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150년을 북이스라엘보다 더 지탱해. 아수르가 먼저 망해.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유다는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도 뭐 이스라엘 유다가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흥망성쇠도, 한 가정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딱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 삶의 원리는 단순해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돼? 하나님께만 잘 보여.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단순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간증할 때도 그 말 잠깐 지나갔어. 믿음은 단순한 거. 복잡한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랬으면 번성하고 나면 되는 게지. 뭐 복잡한 게 뭐 있어? 10명 어떻게 키우려고? 한 해 키우는데 뭐 2억, 3억, 4억 든다는데,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믿음은 뭐 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지금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 뭐
미래 예언이란 책들을 이 교회가 이제 10년, 20년 후면 반토막이 내고 교회들 다 빚더미로 예배당 다 팔 거고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래. 주일학교에서 없이들 없잖아요. 교회마다 비상.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 교회,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다 망했다고 해도 영국의 교회 중에 살아있고 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다 지금 쇠퇴한다고 해서 미국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 사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주는 교회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 착한 교회 운동을 지금까지 했고, 그래서 뭐 교회 부흥이 빨리 될 수도 있었고 늦게 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교회 목회를 제가 하면서 그 원리 한 가지만 붙들고 미련하게 목회했는데 한국에 서고 선교지에 서고 인천에 서고 서울에 서고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되게 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원리는 뭐하다? 단순하다. 뭐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해봐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굴리지 마. 아까 이스라엘처럼 아스처럼 잔머리 굴리다 망하는 거야. 잔머리 굴리다 망하는 거야.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신앙,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신앙운동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